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 네, 긴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자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여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수요일날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군대로 부르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군사로 부르시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백성들을 군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개수를 하죠. 개수. 이게 민수기 아닙니까? 이렇게 군사로 부른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전투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전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려고, 충성된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충성은 이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군인은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충성하지 않는 군사가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있으면 아군한테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키시죠. 어디서입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독특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다 독특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군사고 군대고 전쟁이 나가는데 정작 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전쟁의 주체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역대하 20장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전술이 어떤지, 전략이 어떤지 이런 거 갖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루와의 이 싸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까? 제사장, 정결법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나중에 이런 전쟁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런 믿음, 이런 충성을 가지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이 믿음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믿음이 없는, 이 충성이 없는 군사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대를 교체하시죠.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 2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민수기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 믿음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주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회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 250명이 지도자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의 총회 위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까? 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는 이제 고라 사람입니다. 고라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다, 레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이 뭐 하는 자손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맡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라 자손이 볼 때는 당신도 모세와 아론 너희 둘도 우리랑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나도 레위 지파고 니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군림하려 드느냐? 아니, 우리도 거룩한데 왜 니만 그러느냐?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유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단, 아비람, 온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냐? 르우벤 지파다. 르우벤 지파다 말하고 있죠. 르우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장자죠. 육체적으로 장자 지파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육체적으로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다스리는 지휘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도 다스리는데 왜 너희 두 사람만 이렇게 다스리고 스스로 높이고 우리에 서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자 250명. 250명이 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들이 왜 동조를 했냐면, 여러분, 모세 언약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는 족장들이 다스렸던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자들이, 지휘관들이 이 다스리는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년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다 다스리는 사람이고 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등장하자 상황이 바뀐 거예요. 모세 언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휘관들, 이 사람들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거나 지휘하거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처럼 행동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스린 자가 아니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옛날에 다 제사하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했고, 이런 마음에 이 250명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역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니만 모세 아론 니만 하나님 만나나?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 하나님 백성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니만 스스로 높이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역의 이유입니다. 빨리 장면을 넘겨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도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삼켜 죽임을 당하죠. 약속의 땅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땅의 심판으로 저 땅속 깊은 곳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이 땅이 아담아, 아담의 뜻이거든요. 여기 땅도 같은 아담아, 에레치도 쓰지만요. 그 아담이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고핫, 다단, 아비람 가족들이 땅에 다 삼켜 죽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당한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내린 언약의 심판으로 여기서 그들이 스올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산채로 스올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이 반역의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지도자에게 반감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반기도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죽음의 그 형벌, 사형을 당하는 것은 조금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디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도 뭐 선거도 하고 했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때로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 비난도 하고 반대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하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이야 그렇게 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남산에 끌려가지고 죽고 이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엄중한 심판의 이 사건이 통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반기의 사건이 단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불충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사건은 리더십에 불복종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고, 그럼 뭐냐? 이들이 대적하고 불복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단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즉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중보자죠.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 위에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백성이 되게끔 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의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 뭐라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를 멸시하는 것, 언약의 중보자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방법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 이건 내 방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지금 다단, 고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겁니다.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에 이런 자들이 당하는 것은 언약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 뭡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건 지금 뭐죠? 출교입니다. 출교.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이삭을 멸시한 이스마엘의 죄는 동생을 괴롭히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생 안 괴롭히셨던 분 계십니까? 예?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동생들 괴롭히고 하던데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쫓겨나야 됩니까? 이스마엘의 죄는 언약의 중보자 이삭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지만요. 다윗을 대적한 사울의 죄,
다윗은 너무 잘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게 죄입니까? 언약의 중보자를 시기하고 멸시한 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의 중보자를 멸시하는 것에 대한 그 처분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언약의 중보자를 멸시하는 것은 이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신약으로 와서 그대로 적용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중보자는 다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그 길이 되겠다,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스스로 중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주교의 사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교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은 틀리지 않다. 성경은 틀릴 수 있지만 내 말은 틀리지 않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은 바로 교황과 사제와 같은 자들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단들의 교주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의 그 모세의 그 소환에 불복종하죠. 모세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함이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지정하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애굽 땅 바로의 집을 죄와 사망의 굴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굴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즉 언약의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죽음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모티브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가 우리를 죽게 했다, 말라고 우리에겐 끄집어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멸시하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음,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않는 복음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나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이란 게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걸 말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로 사람의 방법으로 분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그 분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만이 우리를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가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과 권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 태워져 수월 깊은 곳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그 개발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주신 방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과 권위와 열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멸시한 자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으로 하나님 주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네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느냐? 네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보고 누리시고 승리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복이 뭔지 세워가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불신하기도 하고 그것을 떠나기도 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가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 생명을 누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